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모두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모두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장 1절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190장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이끄셔서 주님이 예비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의 양심에 믿음이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으로 포장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림이 되게 하시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과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몸이며 주님의 작은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자녀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한 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자, 주님 모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되고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술수로 성공하려는 자가 없게 하시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가 높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을 하되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상황에서는 과감히 물리칠 수 있고 소리내어 울부짖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봉사로, 강당장식으로, 예배당 청소로, 교회 행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부교육자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축복과 사명감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만남이 사랑의 공동체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품에 안겨 안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찾아온 주의 자녀들 안아주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공고함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빛을 보게 하셔서 이 전을 나갈 때에 상쾌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미소를 먹으며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나와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친히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도록 통치해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가정에 생업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며 자녀 손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현풍 호텔 아젤리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년부 수련회는 오늘까지, 초등부 성경학교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개인 위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I can speak라는 주제로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과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평안하셨지요? 서로 샬롬으로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말씀 받기 전에 2부 예배에 오신 분을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셔서 등록하셨네. 이동익 씨와 부인 되시는 민경희 씨, 그리고 자녀들이 왔습니다.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제가 지난 여러 달을 거쳐서 주일 공예배에 드린 말씀은 너희 가운데 신의 성품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계속해서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이 있어서 고상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그 지식 위에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교만하여진다. 그리고 그 절제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더해지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위에 경건을 더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절제와 인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이 그 학문의 함량을 통하여서 학습을 통하여서 윤리와 도덕적인 성품을 고양해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품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져야 하는 품성이 아니라 나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성품들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내합니다. 나름대로 절제합니다. 남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참 배운 사람 같다. 그러한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는 드러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란 뭘까요? 이것이 도덕적 성품과 무엇이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 헬라어에서는 유세베이아 하는 낱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행동의 일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덕의 삶, 그리고 지식의 삶, 그리고 절제와 인내의 삶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라면 이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두고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죽었던 몸을 당신의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셔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의 관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여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 성경을 따라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행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치병 치유의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를 이렇게 고친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 앞에 이 고침받은 맹인이 하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신 분,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내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한 자의 모델 중에 모델이십니다. 그 경건한 자의 서술이 뭐냐, 설명이 뭐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경건하다라고 자칭합니다. 자기를 경건하다고 자칭하면서 그 경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86편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자가 경건을 더할 때에 그 행위는 뭐냐 하면은 자기 연약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의뢰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도움 없이는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자기의 연약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경건의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삼박자입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대지 속에 세 가지 경건의 의미.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자.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세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 이것이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콤마를 찍고 이런 의미에서 나는 경건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그런 중에 나의 연약과 무기력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주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고 주를 의지하는가? 그 의지함이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경건의 교훈을 하면서 두 가지 경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말세의 성도들, 말세의 교회의 모습,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거론하면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한때 우리가 무늬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무늬만 교인이야, 무늬만 선생님이야. 겉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모양. 근데 그 속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위선 혹은 거짓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과 연결하면서 바울은 거짓 경건을 버려라, 모양만 있는 경건을 버려라, 모양만 있는 경건한 자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거짓 경건한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주를 의지해야지. 그 기도까지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앙생활이라는 모양 속에 무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사회 이웃과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이 보이지를 않고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매우 돌직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무늬는 분명히 겉모양은 분명히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의 삶의 내용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채 거꾸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남을 룩다운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비방의 말이 그의 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권위자인 부모조차도 거역을 합니다. 그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철대문 속에 무정한 오늘 가옥구조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한을 그냥 품고 있습니다. 한번 미워한 사람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며 자기는 그 속에 있는 원통을, 미움을, 용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납습니다. 거칩니다. 언행들이 너무 거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떡떡거리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사람 배신을 식은 죽먹기처럼 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때 사람은 저절로 조급증에 빠집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럽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무거운 설교 주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설교 제목을 딱 보고는 답답해, 뭔가 무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
내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이와 같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경건의 참된 진정성은 뭘까? 그 모양이 그 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뒷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주의 뜻과 너무나 다른 세상 문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이데올로기, 너무나 다른 오늘 이 지상의 삶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애수제이들 정말 웃긴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초딩들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니만 잘났냐? 니만 의로우냐? 니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자를 쥐흔듭니다. 사도 로마서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옥에 투옥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것부터, 조롱으로부터, 뒷담거리로부터, 시시비비 속에서 짓밟히는 모든 일련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통이 바로 박해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삶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 죄악으로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고 하는 중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등등의 말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공격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건한 자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상거래에서 손해를 입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당합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해를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가 종소리 듣고 교회 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제하는 그런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무 심하게 믿음 생활 한다라고 조롱까지 받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조차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결국은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성을 쌓고 살아도 그들은 천막 속에 여전히 살 수밖에 없었고,
누구든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하늘의 별따기 같은 그 이름을, 명예를 얻으려고 할 그때에 모세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으나 그가 구원함을 받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당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의 삶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은유적으로 이것은 지극히 육체적이고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당대에 거슬러 오히려 그 당대를 심판하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구원했던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을까? 두 번째 경건에 진정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말의 경건의 진정성이 좌우됩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16절 이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아마도 당시 교회에 알려진 인물, 이름, 그래서 지도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그는 신실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공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차 변질되어 가는데 무엇부터 바뀌어지느냐 하면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입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그들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유적으로 말하기를 마치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았다. 근데 악성 종량, 우리 의사 선생님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 악성세포가 될 때 이 악성세포는 주변에 많은 세포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 시연이 말하는 여러분들 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것보다 악성세포가 번져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그들의 경건을 상실하게 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입의 말로 그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함으로써 결국은 악성 종량이 온 교회에 퍼져 버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이 말은 갓리스, 오만하다 하는 말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잡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특별 집회에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 훈련까지 받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수년을 걸쳐서 나름대로 경건의 어떤 능력을 쌓아가려고 그것이 많은 시간이 드는데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아갔는데 졸지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으로 무너지는가?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학교 공부 그렇게 희생하고, 가정까지도 희생하며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온갖 훈련을 다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허망한 말과 헛된 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의 관계가 다 졸지에 무너져 버린.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가 쓴 편지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의 편지 속에 교회 내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말조심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교회 안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남들도 저 사람 참 경건하다고 세워줬는데 그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순간 스스로 자기는 속게 되고 그의 경건은 졸지에 무너져 버리는.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3장 6절 이하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가장 힘 안 들이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힘들여서 공든 탑을 세워갔는데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 경고가 저희의 말이 아닙니다. 처세술에 나오는 책의 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경건한 자, 참 경건한 자는 디모데전서 제6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변론과 언쟁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변론과 언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쟁, 언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말싸움에 빠지면 경건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그것은 경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말싸움을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옳다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계속 뱉어내는 사람, 말싸움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경건이라는 것이 성경을 끼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걷는 그런 어떤 모양을 경건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참된 경건은 세 가지 뭐지요? 첫째는 이 세대를 거슬러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 참된 경건의 증거다. 그의 어느 생활에 망령되고 헛된 말, 쉽게 나오려고 하는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그의 말을 제거하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 말싸움꾼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일은 결국은 진정한 경건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그냥 예수 믿으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선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참된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세상 언어로 바꾸면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그렇고 경제 지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사회의 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답게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더불어 함께 공평하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이웃 간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러면서 공정과 공평이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해 가는 그런 사회,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그것이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슬로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로건은 외치지만 정작 내로남불입니다. 서로에게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의 삶에는 공정도 공평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을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경건한 자야 하고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정부터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들의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경건한 자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특징은, 정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 반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경건이 어디에서 깨어지느냐 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순간 깨어집니다. 경건의 힘은 뭐냐?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자족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돌아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누는 삶을 삽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로 나아가는 기초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자는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겁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 남이 가지고 있다고 바라보는 순간 경건은 끝납니다. 오히려 나에게 남이 없는 것 있다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나옵니다. 자족하지 않는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러나 자족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자족할 때 감격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중에서 우리는 주변을 살핍니다. 그런 중에 나의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비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 경건한 자는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밝히는 중에 정치인을 향하여서 던진 귀중한 한 교훈이 있어요. 욥기 3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들, 권세자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이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가 정치를 해야 된답니다. 이 세속적인 정치라는 용어만이 아닙니다. 그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 자가 권위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권위와 권세와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을 올가매어 버린다.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할 때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고 그 위에 지배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은 경건의 자리가 어디냐? 삶의 자리, 경제의 자리에서 자족하는 삶이 경건한 자의 삶이고, 어쩌다가 위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어쩌다가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유는 백성들을 올가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최고의 경건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또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찾아오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왔다가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그냥 두고 우리 몸을 다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 감으로써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며 흠모하고 우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며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용감히 승리하리라. 찬양합시다.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멈추면서 행하는 의지 연약한 나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아멘. 주가 신 길 거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방금 부른 찬송대로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로 따라가게 하소서. 자기를 누구리하면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정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우리 삶의 속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가놓고 삽니다. 기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이신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